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로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여인을 통하여
왕이 들어가서 할 말을 일러줍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여인이 왕께 아뢰기를 자기 아들 둘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남은 아들도 살인죄를 적용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가 끊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절 왕이 여인의 일을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예.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요압이 다윗 땅의 마음을 알았듯이 저도 다른 사람, 특히 아내와 자녀와 고객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1, 3절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편에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요압은 도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사주하여 다윗 왕 앞에 나가게 할 말 알려줍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을 읽고 정치를 하는 데는 능수능란했지만 그 지혜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잔머리는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게 할 수는 있어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이를 더 꼬이게 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의 근면보다 더 앞세우는 지식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경험. 내 지식과 내 경험이네요. 경청하겠습니다. 더고아 4, 7절 더고아 여인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두 아들 중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친족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처단하면 정의는 실현되지만 또 하나의 아들을 잃게 되는 그의 상황을 정확히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것이 자기가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100%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에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직면해야 할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와, 진짜 교회 재정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네. 정리. 원위치. 더고아 여인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다윗은 아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겉으로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비로운 왕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요압의 계략과 여인의 연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연민과 감정에 치우치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판단 기준이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나 인정일 때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을 잃고 세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인간적인 정을 끊고 말씀을 기준으로 단호히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보다 제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말과 인정에 휘둘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 우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직면해야 할 죄와 잘못을 깨닫고 참된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네. 오늘 적용할 때 세 번째 적용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성령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묵상간장 큐티인 죽어지지 않는 혈기 고광수님, 저는 세상에서 사랑방탕하게 살면서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밤늦게 들어와 잠에 꼬라 떨어졌을 때입니다. 새벽에 발목에 물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요압처럼 여전히 제 이익만 쫓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묵혀둔 감정이 올라와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당구장과 PC방으로 피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가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도록 소그룹 리더로 세우셨네. 아유 주여. 그러다 재작년에는 아내와 심하게 다투다가 SNS 소그룹 리더 단체방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아내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혈기 부린 것이 괜찮은 죄인으로 보이고 싶은 인정 중독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서 분노 조절 약을 처방받아 먹으니 화가 가라앉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혈기가 완전히 제어되진 않았습니다. 덕호와 여인의 상소를 듣고도 자기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다윗처럼 아내와의 갈등이 너무 싫어서 회피하기만 했던 죄인입니다. 이런 제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중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 1. 막말로 상처 준 아내에게 사과하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적용 2. 혈기가 올라올 때 주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듯이 저도 다른 사람 특히 아내와 자녀와 고객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적용이 왼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적용 3.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성령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아멘.